마케도냐로, 마케도냐에 있는 지금 이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지금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고요. 지금 이제 디도는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아마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에서 만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디도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마케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아마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성도들이 받아듣고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당신에게 의심을 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마음을 풀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그 마케도냐에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도 아시아의 한 도시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자꾸 막으셔서 결국 성령은 대륙을 바꿔서 유럽에까지 눈을 돌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2차 여행 때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를 3차 여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놓고 거기서 합류해서 복음을 횟수로 3년, 만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도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됐던 이유, 에베소를 떠나게 됐던 이유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데메디리오라는 이 은장색, 그러니까 은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믿지 않게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결국은 그 소요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열렸다라는 말, 이 아네오그메네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복음을 드로아에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싹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의 가장 큰 사명인데,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이거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복음의 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려주셨는데 자기가 가서 연 것도 아니고 열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이미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는 자기 친족도 아니지만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참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열심으로 섬겨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내게 있어서 누군가가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고,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해요. 제가 정준기 목사님 옆에서 정말 정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박 목사님 너무 좋다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동역해 드려야 되죠. 어디만 가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갈지도 못하고 막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큰 사명은 저를 부르시고 저와 함께 사역하고 운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동역자가 제가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도 또 저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형제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형제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이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내 심령, 이 푸뉴마라는 것은 바람, 호흡, 마음, 영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지금 편치 못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왜 편치 못할까요? 그거는 아마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에베소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의 대표 스데바다,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세 사람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를 알려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의 전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다라는, 그리고 바울이 신실치 못하다는 여러 가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도에서 보시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그냥 건너가면, 배 타고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 에게해를 가운데 놓고 아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바울은 말이 어둔하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의 사도권을 말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심을 가지고 돌아와서 뭘 한 거예요? 작심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지금 디도편에 보내놓은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냥 아주 편안한, 누구든지 받아보면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는 나의 지적,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그릇된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또 뼈저리게 아마 써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아주 혹독한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가 안 오니까 혹시 그 편지로 인해서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더 마음의 시험이 들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기도 자체에 대한 염려,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여행하는 과정 속에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헌금도 막 가지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 강도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또 당시에 배가 건너갈 때 요즘처럼 좋은 여객선이 아니니까 배로 인해서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디도 자체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울은 그동안에 뿌려놨던 복음의 시도 다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앞으로 스페인을 향한 넘어서 더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가고 싶은 자신의 그 소원도 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바울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전하지 못해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일주일 정도 이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청년 유두고를 살려버리는 그런 또 기적을 나중에 갑절로 베풀어 주지요. 어쨌든 지금은 바울은 복음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불안이 있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서 아마 배 타고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또 환상 보고 건너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아마도 빌립보 같은 장소에서 디도를 만났겠다.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갑자기 7장 5절에 가서야 만난 기쁨이 이제 또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싶지만 수개월을 좀 길면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14절부터는 자기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7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시고 나를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신앙은 늘 이 감사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바울의 신앙, 이 큰 영적 거인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이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웃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웃어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죠.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도 바울은 늘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그냥 성경 속에서 찾아낸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역 속에 정말 몸소 체험한 그 삶으로 권면하는 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단어가 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또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동참시킨다, 이런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면 그 로마의 신전에 아주 장황한 이제 그 군인들의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이 맨 앞에 서겠죠.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 따르고 그 뒤에는 아마 이제 전쟁에서 거뒀던 여러 가지 이제 승전의 기물들, 보물들 이거 다 이제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휘황찬하게 향도 피우고 노래하고 이렇게 가는 그 행렬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시고 전쟁의 군인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승리하셨을 때 우리를 뭐로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전쟁의 승리에 동참케 하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 행렬에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수고도 안 했죠. 마치 바울이 지금 그런 로마의 군대에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얼마나 요즘 베트남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우리가 2002년에 그랬잖아요. 빠밤빠밤빰 정말 생생하거든요. 밤새도록 그 차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했던 그걸 똑같이 베트남이 지금 했잖아요. 그걸 또 2번씩이나. 우리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쉬웠지만 마치 뭐예요? 정말 그 카퍼레이드 그건 완전히 영광이잖아요. 거기에 그 감독과 그 선수들, 그런데 마치 나는 그 베트남 선수들과 뛰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그 베트남의 그 개선 행렬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수고한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플래시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신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승리하셨죠. 그 본질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감사하다.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드리암뷰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단어가 바로 참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개선 행렬 속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냄새라는 단어가 오스메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냄새를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또 번제를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후에 이제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오는 이 유오디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단에서 분향할 때 나오는 그 향기를 의미하거든요. 두 가지 다 제단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 써요. 중요한 건 이 향기가 뭘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각 처에서 이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우리가 지금 나타내야 되죠. 제가 우리 누님이 이제 중국에서 온전히 귀국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 13년 사시다가 그래서 이제 왔다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때만 되면 제가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향수. 이제 향수를 이제 쓰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비싼지. 이제 막내니까 누나한테 누님 갈 때 면세점에서 향수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
다시 올 때 가지고 오셔. 이게 저의 늘 누나만 왔다 가면 늘 이제 부탁했던. 그래서 이제 항상 누님이 올 때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오신 게 향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냥 인육을 만든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뭘까? 또 16절에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는데, 그러면 이 향기가 지금 유오디아가 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드려진 그 향기라면, 이 향기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했을 때 그 향기의 말은 그냥 우리는 조금 좋은 말, 조금 좋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는 내 삶을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저에게 너무 가벼웠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이 향기를 바라십시오, 이런 그냥 축복의 메시지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너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있냐? 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냐? 너 진짜 너 자신을 태워서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그냥 함부로 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을 물론 자주 써야 되겠죠. 쓸 때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이 혹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행동 하나 착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남은 시간을 조금 드리는 것, 내 삶에 쓰고 남은 물질을 조금 드리는 것, 내 삶에 조금 쓰고 남은 건강을 드리는 이런 정도의 향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향기를 바라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또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각 처에서 냄새가 퍼져가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진짜 최근에 또 너무 가슴 아픈 뉴스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엊그제 뉴스에는 자기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설교 시간에 수십 번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건 뭐 일반 방송에서 떠들어대 버리니, 제가 일부러 그 밑에 댓글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많겠어요? 목사 믿지 마십시오. 지금도 목사 믿습니까?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왜 그 돈을 거기다 바치냐고. 이건 완전 기독교의 이름을,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선을 싸는 비닐은 무슨 냄새 나요? 생선 비린내 많이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싸고 있는 봉지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썩어버렸어. 내가 썩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썩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뱃속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그 복음을 싸고 있는 내 삶의 껍질이
이건 세상에 맡아볼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는. 저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분뿐이겠어요. 마찬가지. 정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찬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데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각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는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냄새 참 좋아요. 그것도 제가 즐겨 쓰는 향수가 있어요. 누나가 추천해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계속 그것만 좋아하지, 그것만 사달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좋은 냄새는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자로 삶을 드릴 때 나타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향기는 사람을 죽이는 향기.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내는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반응은 두 가지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맛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수많은 사람, 이 바울이 사망의 악취, 이 악취 맡아봤을 때 정말 역질 나잖아요. 정말 싫잖아요. 마치 요즘 TV에 나오고 있는 기독교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악취 나서 나조차도 맡기 싫은 냄새. 그럴 때 화산지석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멀쩡한 척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남에 있는 특별해서 나는 그 작은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큰 들보에서 나는, 당연히 썩는 양이 많을수록 냄새는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이 썩어봤자 얼마나 냄새 나겠어. 내 안에 들보가 썩고 있는데, 근데 그 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뿜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 혼잡하게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는데요. 행인이 과일에 좋은 것을 맨 위에 올려놓고 전체가 좋은 양인 양 부도덕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 의미는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양을 많이 늘려서 부도덕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 아마 여기서는 지금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생들이 복음의 본질, 그 복음에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희석시켜가지고 자기 이익을 지금,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상황,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권을 감당할 때 바울은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17절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감당했다고. 나는 저 썩어질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저 거짓 선생들과 같이 나는 복음에다가 세상에 썩을 것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될 세상의 욕심, 자기 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집어넣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 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 말은 거짓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된 인생이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오늘도 교육자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예롭지 못하게 추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똥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막 얘기하다가 동일하게 다 사역자들이 그런데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봐야지 나도 저렇게 안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지는 나도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생들처럼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본질, 그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될 그 생명의 복음에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것,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인 것.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저는 믿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도 속아버린 진짜 생명의 복음에 썩을 것들을 집어넣어놔서 변질돼 버린, 그런데 그것이 변질된지도 모른 채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짜로 바랄 수 있는, 정말 주님께 희생제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훈련 빡세게 받아서 또 쭉 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지속될 때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오히려 더 깊게 우러나는 진국과 같은, 한국 교회에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정말 각처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누님도 이제 한국에 왔다 보니 강산에 집을 얻으셨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서치하고 다녀요. 마음에 맞는 거.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암울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 게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내몰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혼잡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간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복음이 선언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희생제사의 그 아름다운 그 고결한 향기가 각자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넣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계속 물었어요. 너한테 인위적으로 만든 그 향수 뿌려서 그 겉냄새 풍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당신께서 하고 싶은 대로만 활동하시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생명력 있는 향기가. 자꾸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님 그건 안 돼요. 주님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거 포기 못해요. 그거 용서 못해요.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주님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 대신 내가 만들어낸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이 향기는 그냥 좋은 말 한마디, 긍정적인 생각 하나, 남을 위한 좋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복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전 삶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와 같이 멋지게 드려져서 나로 인해서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마치 벌이 그 꽃의 향기를 찾아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뿜어내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인해서 이 우면동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 저절로 여름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기